11장입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우리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하자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18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구월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달도 또 지난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달도 이번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늘 이렇게 말씀 볼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혼 생활을 좀 이렇게 힘들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만족할 만한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집안일이나 아이 돌보는 일을 도와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시집살이도 힘들었어요. 명절 때 마음 편하게 친정집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 용돈 한번 제대로 드려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고 그리고 또 참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이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어느 날 교회 순모임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교회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교회 젊은 엄마들이 많이 오는데 아이들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베이비시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오시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교회에서 좀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또 관광도 좀 시켜드리고 그리고 필요하면 용돈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서로 나누어졌고 이렇게 어떤 결론을 이제 내리고 모임이 끝났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여자 성도의 마음은 편치가 않은 거예요. 불편해요. 그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또 자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초기 기독교 역사를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 속에 현재 우리가 배워야 할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경험한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겪었던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이 가이사랴의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그들 모두는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야기,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는 것,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환상을 보았지만 그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환상 속의 사람의 음성을 들었지만 처음부터 동의했던 것 아니었고요. 나중에 그가 실제로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비로소 그 환상의 의미가 깨달아졌습니다. 베드로는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행전 10장을 베드로의 회심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9장과 10장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그 생각이 변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가이사랴에서 그 일을 마치고 이제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사건,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배우길 원하는데,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같이 좀 배우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절요,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이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은 베드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특별히 할례받은 신자들, 할례받은 신자라는 말은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이란 뜻입니다. 할례받은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 자체가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왜 그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느냐 따졌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반응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태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순모임을 마치고 불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도의 마음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 AD 1세기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을 움직이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이 있거든요. 자, AD 1세기의 유대인들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다는 특별의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이 당시에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였어요. 다윗 왕 때 건설된 그 나라의 중심 도시, 그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특별히 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반드시 방문해야만 하는, 순례해야만 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마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것과 같아요. 심지어 서울 사람들은 서울을 서울시라고 안 하고 서울특별시라고 말하잖아요. 중요한 국제 행사는 어디서 열려야 돼요? 서울에서 열려야 돼요. 중요한 국제도시, 국제 행사가 뭐 부산이나 광주에서 열리면 안 돼요. 왜? 서울이 대표 도시니까. 서울에 오는 것을 서울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요. 지방에 가는 것을 지방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성경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2절 말씀.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가이사랴는 위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보다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위쪽에 있는 도시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 내려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올라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예루살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도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이사랴로 간다? 이거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죠. 탈무드에 보면 그들이 가장 감사해야 될, 다행스럽게 여겨야 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고대에. 그러니까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정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난 것과 노예로 태어난 것과 외국인으로 태어난 것은 동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유대인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유대인 남자 자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최고로 감사할 만한 조건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할례받은 사람들의 종교적 자부심은 아주 강했어요.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외국인들,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특권의식은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죠. 지금도요, 큰 도시에서 살다가 온 사람,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 대기업에 다녔던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좀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다녔다가 온 사람들, 그분들도요, 자기가 그 교회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자기의 어떤 역사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특권의식이 때로는 교만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일 때, 열등감으로부터 그런 특별의식이 생겼을 때 그런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의식은 상처와 오해로부터 생긴 것들이 더 많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들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민족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죠.
가난했죠. 그리고 억압당했죠.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항상 이렇게 힘든 삶을 산 사람들, 피해자였어요. 피해자였고, 근데 피해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어떤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피해자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반대로 로마는 뭐예요? 로마는 침략자이고 가해자이고 그리고 나쁜 사람들.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난한 자의 교만이라는 말이 있대요. 피해자의 교만이라는 말이 있대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피해자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무조건 보호받아야 되고 나는 특별 대우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가난한 자의 교만, 피해자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매달린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신들만 특별히 사랑한다는 사실. 자신들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의는 항상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들은 착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이 없어서 복수를 못하지만 마음은 복수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거기에 욕심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좋은 일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고 먼저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복수와 미움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도 한번 당해봐야지. 너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거야.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1세기에 예루살렘에 사는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가장 그때 좋아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이었어요.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과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해석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욕심과 상처의 마음으로 복음과 성령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내렸다는 사실이 기분 나빴어요. 왜? 그렇게 좋은 것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만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이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베드로는 그렇게 비판하는 자기 동료들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그렇게 비판하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부족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커지면 일을 그르치기 때문이죠. 자, 그 설명이 바로 4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냥 오늘 베드로의 설명을 그냥 말씀 그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서로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4절을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 일의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5절.
내가 욥바에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게 내 귀퉁이가 묶인 채로 내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이제 환상을 보았죠?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내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 네 발 달린 땅의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자, 7절.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내게 들렸습니다. 자, 그러나 나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불결하거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9절. 그런데 하늘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난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1절.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나를 부르러 온 세 사람이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가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는 6명의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자기도 고민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죠. 자, 드디어 이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13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또 읽을게요. 고넬료는 자기 집에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의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찾아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을 구원할 말씀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천사로부터 들은 음성을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15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하자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거기에 가봤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넬료는 이미 천사, 이미 하나님을 만났더라. 여러분, 선교하러 가는 사람이 착각하기 쉬운 것 하나가 있죠.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자기 자신과 함께 처음으로 그곳에 가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 가기 전에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지요. 내가 선교하는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처음 간다고 해서 하나님도 처음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나고 계셨더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베드로의 마음이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을까? 성령도 임하기를 설교했을까? 아니면 그냥 설교만 하고 돌아오려고 했을까? 성령이 임하기를 원했다면 어느 정도까지 원했을까? 아주 강하게 원했을까? 그냥 뭐 임하면 좋고 안 임해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했을까? 저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하라는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영혼이 불쌍해서라기보다는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했더니 온 도시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억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도시가 돌아온 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요나가 한 것입니까? 아니죠.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의 회개는 요나가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한 것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단지 요나와 베드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많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뜻밖의 좋은 일은 대개 무슨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 많아요. 밤 12시에 전화 오면 놀라죠. 아이고, 혹시 한국에서 누가 돌아가셨나? 그런데 밤 12시에 이런 전화가 오면 어떨까요? 당시 옛날에 사놓은 주식이 더블이 되었습니다. 뜻밖의 은혜. 근데 이 뜻밖의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일어났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요나와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은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베드로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는데 넘어가지 않았던 또 하나의 영성을 발견합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아니 저의 옛날 모습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거든.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면서 막 방언을 말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은혜가 충만했던 거야. 얼마나 놀라웠던지. 정말 내가 거기 가길 잘했어.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세상이 막 뒤집어졌어? 자기를 막 자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남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베드로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옳은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기꺼이 내려놓겠다.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냥 주님의 종이지 않느냐?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순종도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어떤 순종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고 나면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대견해요. 와, 내가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다니. 내가 여기까지 헌신할 수 있다니. 근데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에 빠져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으로 밀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유혹을 오늘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여전히
자신의 상처와 열등감이나 욕심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차별하여 나누어 주려고 하죠. 마치 가나안 나라에 유대인이 식량 원조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급 관리들이 중간에서 떼어 먹고 나머지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거. 아니, 골고루 나누어 주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나누어 주는 거.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상처와 욕심 속에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AD 1세기의 실수가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반응이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감사한 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면 할 말 없지 뭐. 아직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셨다면 내가 뭐라고 토를 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영성은 참 중요한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교회에서 소리 지르는 거, 교회에서 집어던지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18절 말씀,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모두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싸우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는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던 상처와 욕심을 넘어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생하면서 오직 신앙의 힘으로만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그동안 나를 괴롭히고 나쁜 짓만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나한테 자비를 베풀라고? 난 못해. 억울해서도 난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그동안 괴롭히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고 아니고는 내가 판단하겠다. 그도 나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구원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그것은 너만 갖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가져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비단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21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이것이야말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의 뜻이고, 이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교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반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목사에서부터 새가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 중요하고 내 직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다는 뜻은 항상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물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민족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